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이 목요일 아침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 은총 가득 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듯이 어거스틴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뒤로 하고 야반도주해서 로마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로마로 올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이 로마에 와가지고 그 학생들의 태도, 자기에게 배우는 그 학생들의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수 생활하는 그 자체에도 회의를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들이 신의가 없어요. 신의가 뭐냐면 신뢰와 그리고 의리입니다.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이 신뢰와 의리,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신의, 바로 이 신뢰가 의리가 이 학생들에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깊이 실망하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로마에 온 목적은 수사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몇 학생들을 내 집에서 모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점점 알려지게 되기를 나는 바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돈을 사랑하고 정의를 하찮게 여겨서 선생님들에게 수업료를 잘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학생들이 함께 공모를 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다른 선생에게 옮겨가 버리는 행동을 하여 신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학생들의 행동을 미워하였고 깊이 실망하였습니다. 로마 생활에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그 신의 없는 모습에 실망과 회의를 느낍니다. 열심히 가르쳐 놓으면은 그냥 수업료 안 내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냥 돈이 없나 보다 하고 봐주겠는데 그냥 다른 학생끼리 공모를 해가지고 그냥 단체로 확 다른 선생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냥 말썽 피우던 그 한 학생이 수업료를 안 냈으니까 자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선생한테 가버리고 그러면 텅 빈 교실을 보면서 어거스틴이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하고 실망과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어거스틴에게 한 가지 일생일대의 참 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 일생에 참 커다란 변화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밀라노 총독이 이태리에 지금도 밀라노가 굉장히 큰 도시이죠. 사실 이태리 전체에서 제일 부자 동네라고 해도 현재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로마가 최고죠. 그 밀라노에 있는 총독이 로마 시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무슨 부탁을 했냐면 우리 도시 밀라노에 수사학 교수가 필요하니 로마 전체에서 수사학 교수 한 명을 잘 선발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장이 이 수사학 교수를 공개 채용 공모를 했어요. 여기에 어거스틴이 응시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국립대학 교수 공채에 그 수많은 경쟁 그 류를 뚫고 당당하게 딱 한 명 뽑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수사 교수 생활 참 학생들이 신의가 없고 실망스럽다 이러고 있는 차에 이제 밀라노의 그 국립대학 교수로 수사학 교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잠깐 수사학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사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수사학이 뭐냐면 적어도 수학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사학이 일종의 논리학이에요.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문입니다. 아니, 사람을 설득시키는 학문 그런 게 다 있나?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뛰어난 그 나라이잖아요. 공화정이 있었고 적어도 민주주의가 펼쳐져 갖고 고대국가 그런 데가 어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그런 게 꽃피었잖아요. 아크로폴리스 누구에게나 연설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정치이든 철학이든 외교이든 심지어 종교이든 뭐 학문의 분야든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뭘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즉 대화를 통해서 또는 연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그 방법과 기술 그것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사학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그래야 정치계로도 나갈 수가 있고 그래도 군대 장군이 되어가지고 휘하 이 군사들을 정말 명령설을 해서 뭘 할 수 있고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책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수사학이 그 당시는 정말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학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여 움직이려는
그런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다 보니까 수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논리예요. 논리. 이 말의 논리가 맞아야 돼요. 이치가 맞아야 돼요. 논리가 맞아야 그래야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공감이 되어야 설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서 마음을 움직여야 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학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수사학에서는 이 논리, 말의 이치가 맞는 것 이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이제 로마에서는 지금까지는 개인 교수 노릇을 했어요. 굳이 대학으로 따지면 이제 조그마한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적어도 국가에서 봉급이 나오는 대단한 밀라노 국립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평생이 보장되는 그러한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쁘고 즐겁게 밀라노에서 이 국립대학 수사학 교수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밀라노에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역시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그리고 모니카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그의 어머니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냐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밀라노에서 만난 사람인데 누구를 만났냐면 밀라노의 주교 대성당의 신부님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밀라노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에게는 신앙의 안내자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신앙 생활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켰던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내 믿음이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태 신앙으로 계속 커오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 인도받아 나가신 분들은 나를 인도해준 그 친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명 깊은 그 말씀으로 신앙을 키워줬던 여러분의 이제 그 여러 목사님들을 또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그런 신앙의 안내자가 있어요.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신앙의 안내자가 누구였냐면 어머니 모니카를 제외한다면 이 밀라노에서 만난 주교님 암브로시우스였습니다. 그 암브로시우스와 밀라노에서 어거스틴이 첫 만남을 가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맞아주었고 내가 밀라노에 온 것을 환영하여 주었습니다. 나에게는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주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성경 말씀 별거 아니고 교회 나가봐야 별거 아니다 계속 방탕하는 생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방황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믿음을 떠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당시 교회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그를 진리를 나에게 가르쳐줄 선생님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사람으로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 주교이니까 당연히 성당에서 처음 만났겠지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를 좋아하게 돼요. 근데 좋아하는 그 이유가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지만 암브로시우스의 신앙적인 가르침, 설교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를 좋아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았지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 밀라노가 객지 정말 타향이에요. 거기서 처음엔 외롭겠죠.
그런데 암브로시우스가 따뜻하게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해줬어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와의 개인적인 친교 그리고 친분관계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 기관에서 그리고 출판사에서 종교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처음에 맨 처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요. 그러면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그 부동의 1위가 뭐냐면 personal friendship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쭉 미국 거의 전 세계적인 거예요. 한국도 별로 친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적인 친분 관계. 교회 왜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가? 막 영적으로 갈급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나오는가? 개인적인 친분 관계, personal friendship, 즉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인도해 줘서 아이고 그냥 좋아하는 친구 하고 타도 가자 그러니까 가봤고 그렇게 가보았더니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더라. 그리고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참 내 마음으로 미안해가지고 뭔가 나도 성이라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또 모임이 또 나가주게 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주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주게 되고 설교도 들어주고 이렇게 그냥 해주는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빚갚는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 왜 사람이 교회 나오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뜨거운 믿음이 있어서 성령 체험에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지극히 적고 아는 사람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고 자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정착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막상 교회 나와보니 하도 그냥 친구가 나와서 나와보니 그냥 교인들이 나를 소 닭 보듯이 하고 어디 한 군데 뭐 제대로 내가 낄 데도 없고 그러면 튕겨나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 기관에서 교회 출판사에서 교회 처음 나오게 된 것과 교회 정착의 그 이유를 묻는 부동의 1위입니다. personal friendship, 개인의 개인적 친분관계. 어거스틴이 꼭 그랬어요. 이 밀라노에서 사실 처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신앙의 안내자가 누구냐면 밀라노 쪽의 암브로시우스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좋아서 암브로시우스가 잘해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믿음의 씨가 뿌려집니다. 그건 씨가 뿌려진 거예요. 자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냥 대인관계, 인간관계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믿음이 자라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동창회 나가든지 뭐 개 모임 나가면 뭐 골프 모임 나가면 아이고 그거보다 더 잘해주는 경우 많이 있지요. 처음에 시작하고 정착을 맨 처음 씨가 뿌려주는 것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사람이 좋아서인데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조금씩 그 말씀에 내 영혼이 젖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서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그의 설교는 암브로시우스입니다. 처음에 그냥 사람 좋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진실되게 설교하는 그 말씀이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 뜻입니다. 점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가 설교한 말씀들이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그토록 신신당부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예비신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사람이 좋아서 나에게 잘해줘서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줘서
이제 자꾸 교회에 나가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럼 저기 보면은 점진적으로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 고백록이거든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거스틴이 그의 마음을 열고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받아들였냐? 여기 보면 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전한 말씀들이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옹호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번역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 어렵겠는데 내가 들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어거스틴 누구입니까? 수사학 교수예요. 수사학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수사학 교수니까 완전히 논리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죠.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 전문가예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하는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이치에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성경 말씀만 그냥 딱 보았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암브로시우스가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서 설교를 해주니까 아 그렇지 하고 내 마음에 논리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화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던 대로 교회 예비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신자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지로 새신자반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 묵상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브로시우스와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만남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늘 기억하고 있지요. 근데 정말 그 성경과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신앙을 성장시킨 그것은 또 이제 암브로시우스였어요.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잘 해주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도록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자꾸 나가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아까 점진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줍니다.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해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친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fellowship, 이 친교가 있어야 worship, 신앙 예배가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discipleship, 어떤 제자로서의 그 모든 활동들이 우리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fellowship, 이 친교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 내에서도 인간 관계가 깨져버리면 예배에서 은혜가 안 돼요. 결국은 떠납니다. 갈라져서 떠나든지 싸우고 떠나든지 결국은 떠나게 돼요. 그만큼 친교가 중요합니다. 잘해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잘해주는 것만은 안 되겠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물론 이제 성령 역사로 하루 만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오늘 어거스틴이 그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서로 잘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이렇게 자꾸 제가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권면해드리고 말씀 묵상을 같이 준비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 어거스틴이 고백하였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장 너머로
전능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삶과 신앙을 나누니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신뢰와 의리를 지키며 서로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중심이 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변할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감동감아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나무가 자라듯이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